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그 아래 사례를 바로에게 뺏길 뻔했죠. 그러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온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이라고 이렇게 유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6가지로 이 닮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출애굽 것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두 사건 모두 기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도 이렇게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가게 됐죠.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갔습니다. 둘째로 모두 이 양자 모두 바로 왕에 의해서 재난을 당했습니다. 왕에 의해서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양자 모두 그 왕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두 사건 역시 모두 다 큰 횡재를 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품삯 다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양자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양자 모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그야말로 해피 엔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미 축복 이 담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너 때문에 너희 후손 때문에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담지자로서 이렇게 언제나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고 그리고 롯도 목축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양떼 소떼가 아주 번성해서 아주 넓은 목장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나중에 꼴을 먹이다가 보니까 그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나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데 왜 이 말씀 거기에 넣었을까요? 왜 넣은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왜 나와요? 그래, 그런 이방인들 앞에 싸워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요. 오늘 살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너는 너하고 나하고 안 되겠다.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가 오른쪽에 있고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왼쪽에 있을 테니까 서로 나누자. 갈라서자. 그러니까 너 좋은 곳을 차지해라. 너가 먼저 차지해봐라.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롯이 그 작은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그 작은아버지 말씀 듣고 작은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나머지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옳다구나 하고는 어디가 목적하기 좋은가 다 살펴보니까 어디가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을 보실까요? 예, 롯이 그런대로 바다를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그 13절 한번 보실까요? 소돔 사람은 가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 땅인데 죄가 많고 악하고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목축업만 잘해서 정말은 경제적으로 부각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땅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축복 후 담지자, 아브라함 축복 후 담지자죠. 우리는 축복 후 담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 후 담지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축복 후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 후 진짜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내 것. 누구와 함께 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으니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번 총회 연속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간단히 하셨지만 너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도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너무 참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우리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든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요즘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빠졌다 이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참 훌륭하지 않아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 나라 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있던가요? 없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천사가 하늘을 뜻 받던 것처럼 땅에서도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하나님 뜻 받들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지금 요즘 세대는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를 교회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거룩함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절대 교제하지 마세요. 참된 구원은 신앙이 아니에요. 즉 승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고 하는 축복의 담지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신경을 쓴 건 뭐냐면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는 큰 복을, 큰 말할 수 없는 유업의 상속자인데 세상에 조그만 물질 문제 가지고 이방인들 앞에서 아웅다웅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질 문제가 아닌 관계 문제를 생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말씀. 지금 이방인들도 보고 있는데 물질 가지고 다투지 말고 내가 먼저 차지해라. 나머지 내가 차지한다. 예, 물질 문제가 아닌 관계 문제를 먼저 생각을 했다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물질 문제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미 돈은 많이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풍부한 재물도 더 불어날 거예요. 그리고 천사마저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물질 문제에 신경을 쓰겠어요? 아브라함은 관계 문제에 신경을 썼다. 무슨 관계?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문제를 신경 썼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방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뭐라고 불러요?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칭의예요. 칭의. 뭐라고요? 칭의.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 칭의 다음에 성화가 나오는데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의 두 가지 권리가 따른다고 했죠? 사죄권과 영생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자, 칭의는 뭘 회복시켜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형상들, 그리고 의로운 형상들, 영적인 형상들,
그리고 모든 권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달라요.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그러므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이 크로노로지컬 오더가 아니고 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로지컬 오더, 그냥 논리적 순서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소명, 중생, 회개, 믿음 그렇게 하지만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 사실은 몰라요. 믿음이 가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믿는 건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그 뜻이에요. 또 믿음과 동시에 의롭게 되고 또 동시에 거룩하게 되는 거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즉석이 다 되는 거예요. 네,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들 앞에서 이 하나님과 관계 문제를 이게 어그러지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차지해라. 우리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어그러진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애굽으로 이렇게 형들이 팔아버렸죠.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17살에 팔려갔는데 몇 살에 왕이 됐죠? 국무총리 됐죠? 30살에 됐죠. 근데 가뭄이 몇 년 들었어요? 이제 풍년이 7년 들고 그리고 가뭄이 2년 때 됐을 때 형들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39살에 만났죠. 37살에 국무총리 돼가 37살 풍년, 그 2년이니까 39살에 형들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났죠. 그러니까 형들이 못 알아보고는 와서 양식 사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 그 베냐민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간첩이지 하고 막 불러대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감옥에다 다 가둬버려. 3일간 가둬버리고는 3일 만에 꺼내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아니면 너 간첩 틀림없다. 그런데 이 가문에 들었으니까 너희들 이 양식 가지고 와서 가족 구하고 다 12명 다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명만 여기 남아있고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9형제를 보내죠. 양식 다 보내가지고 돈도 안 받고 보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도 관계를 똑바로 하고 늘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의라고 하는 건 의와 공의는 같다고 또 했죠. 공의는 있는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의는 좀 자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말해요. 내란 숙의 전두환이를 무죄에 석방시켜버렸어요. 자기 개인 의지지만 공의는 아니에요. 공의를 어그러뜨린 거예요. 자기 개인 의를 세운 거예요. 응? 우리 성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공의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또 내란 사건 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 문제 기득권을 이렇게 먼저 선취권을 포기했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나를 떠나라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은 분리할 것을 분명히 또 아는 사람이다. 분리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분리해야 될 것이 있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하는 말과 같이 이제 롯과 이 물질 문제로 같은 사람이 다 이렇게 당연히 그런 분쟁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 이웃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잠언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1장 아마 24절인가 나올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해서 저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란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분리해야 될 것은 분리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분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그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리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롯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그 좋은 같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같이 쓰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분리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롯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악인들 큰 죄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악인들한테 가면은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이스라엘 남왕조 그 20대 왕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4대 왕이 여호사밧 제일 마음씨가 좋은 사람 같아요. 여호사밧 항상 마음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뭘 하냐면 북쪽에 아합까지도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아합 딸을 며느리로 삼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큰 재앙이 그 나라에 생기죠. 그 며느리가 이 여호사밧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니까 그 북쪽의 악한 행실을 본받아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 또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아하시아가 북쪽에 또 자기 처갓집에 또 찾아갔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그냥 왕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어린아이 하나를 빼돌리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그 아내가 된 사람이 왕의 그 여동생이요. 근데 그 사람이 빼돌려서 살아나지요. 이렇게 마음씨 좋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큰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선지자가 그것을 경고하기도 했어요. 이같이 이 롯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다만 물질만 보고 따라간 결과 나중에 롯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불타버리고 간신히 도망쳐 나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을 이 소유한 축복을 담기지 않은 찾아야 할 것을 분명히 찾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3절 4절 한번 통독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안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찾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발을 싼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을 말해요. 두 가지. 두 글자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두 글자가 뭘까요? 두 글자가 영어로 who 그리고 what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여호와는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what은 뭐냐?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불렀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믿습니까? 얼른 대답이 안 나오면 얼른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자이시고 또 보존자이시고 섭리주가 되시고 창조주, 섭리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법을 주신 분이에요. 입법주예요. 그리고 법에 따라 심판주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십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대답할 거 가르쳐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본래 그래? 그랬어요. 하나님 본래 그러시다. 이거 하나님은 존재의 형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왜 머리가 위에 있고 머리털이 나고 발이 안에 있고 두 발로 걸어대요? 짐승들은 다 네 발로 가는데 사람은 왜 두 발로 걸어갑니까? 설명이 어렵죠? 사람은 본래 그래.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삼위일체 설명 못해요. 삼위일체는 우리 이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할 진리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도 거기 들어있어요. 존재 형식과 속성도 잘 아시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먼저 작정을 하세요. 세상을 어떻게 작정을 하시고 작정 속에 예정이 들었어요. 작정은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모든 그 도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이 하는 것이고 예정은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그 구원과 관계된 예정 속에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어떤 분은 구원을 안 주시는 거예요. 유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작정을 하신 다음에 창조를 하셨죠. 창조. 세상을 만드셨죠.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후와시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 속에 상대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잘 믿는다는 말 속에 상대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그 배타적인 종교입니까? 포괄적인 진리입니까? 제가 다른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다른 종교를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엑스클루시브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티안티 이스트 앱솔루트 엑스클루시브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종교다. 왜? It is absolutely inclusive.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법을 주시고 자연 법칙도 주시고 우리 사람의 법칙도 도덕법도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도 주시고 성문법도 주신 그런 종교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스페큘레이션 릴리전 우리 기독교는 레벨레이션 릴리전 이게 틀려요. 세상 종교는 사색 종교예요. 사람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8만 대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 신구약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8만 대종교하고 성경 한 권하고 비교가 됩니까? 분량으로 비교 안 돼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기독교에 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들 안 믿어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안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어야 될 거. 믿어버려. 우리 안 믿어야 될 거 뭔지 알아요? 첫째는 공산주의 우리는 안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그때는 장로님이 없어 나중에 계셨는데 역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역천 공산주의 하늘을 거스리는 공산주의를 이렇게 없게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거짓말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거짓말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정말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응? 엑스포도 그 달그림자고 또 뭐 선거 부정선거도 달그림자래요. 우리나라 지금 최대 거짓말 두 개가 하나는 북침이고 하나는 부정선거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빙한다는 것도 달그림자였어요. 응? 청와대 이전도 다 전부 달그림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가 뭐 제왕들은 뭐라고? 여러분 지금 인간의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로 생산 공장이 어떤 대학교 어떤 기도회가 있다. 거기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어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죠? 공중권세가 뭐예요? 에어, 공중. 에어가 다른 말로 하면 방송이라는 뜻이에요. 방송도 에어지요. 방송, 공중을 통해서 막 시끄러운 소리 있죠? 무슨 소리가 있어요? 광화문에가 막 들리죠? 선전하는 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목사가 막 욕을 하죠. 목사가 욕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욕을 할까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sanctification, 성화가 안 돼서 욕을 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 다른 건 잘 됐겠어요? 이게 논리적 순서가 아닌데 구원의 서정이.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왜 믿어야 합니까? 이런 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시대에 믿지 않아야 될 거 많이 있어요.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 첫째. 우리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기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하나님을 말해요. 까불다가 어쩐다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있어 자기가 지워버린다고요? 생명책이 자기 건데, 자기 건가요? 아마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지워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을 지워버리겠다고. 그따구 소리 하는 걸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네 가지가 있는데, 참된 구원을 믿음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신앙이에요. 참된 구원의 신앙은 지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약속에 있고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는데 그것과 이 어그러진 모든 선동, 선전, 에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 말, 거짓말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삶의 전체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단의 속임수, 모든 주술 신앙들, 모든 우상 숭배자들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점처로 다니고 교수를 보러 그 모든 주술들이 다 뭘 하는 거예요? 잠깐 속여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진리만이 참된 진리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